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7월 시작되어서 6개월을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6개월을 달려온 동안 어떠셨습니까? 6개월이 좋으셨나요? 좋으신 분은 그냥 그대로 뛰어다가 남은 6개월을 다 복사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6개월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은 그럼 남은 6개월은 또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을 살았던 삶, 또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는데 어떨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PD수첩의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참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공장들이 많이 문 닫고.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한때는 참 잘 나갔던 공단의 규모가 꽤 크고 공장의 규모가 큰 거를 보면 잘 나갔던 공장의 사장님을 그 PD수첩에 나왔던 분이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쭉 듣다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를 물어봤더니 이 사장님이 말을 못하고 돌아서 울기 시작해요. 참 한때는 참 잘 나갔던 기업인 것 같고 기계도 설비도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은데 문제는 얼마큼 힘든 과정을 겨우 참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를 부를 때는 그냥 눈물을 꾹 삼키고 어떻든 뭐 버텨보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어떤 버티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그만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온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힘든 사람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든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더 어떻게 버틸지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고 그걸 물어본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사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올 살았던 6개월을 그대로 복사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 붙여놔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어떻든 6개월은 살아왔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6월의 끝 아닙니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또 6개월을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면 뭔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에서 오늘 맥주감사를 준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나갈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기도함에 들었던 마음이 평온함이에요. 처음에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가만히 요새 세상 보면 너무 극악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짤막한 6개월 달려온 동안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또 출범하고 세계는 막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막 이란 붙었던 전쟁도 어떻든 뭐 이제 끝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세계에서 막 벌어지고 있고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극심하게 넘치는 이런 세상을 남은 6개월을 더 산다 그러면 저부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었던 단어가 평범함. 좀 요동치지 않고 막 이러지 않고 막 그냥 휘둘리지 않고 좀 편안 가운데 살아왔으면 하는 바람. 그것이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있는 맥주감사주일날 그때부터 시작된 남은 6개월 동안 제가 꿈꾸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를 준비하면서 평온함 속에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5번째 책의 시작이 시편 107편입니다. 근데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인생의 5가지의 상황을 얘기해 놓고 5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인생의 방황, 참, 그렇죠. 인생은
안전, 어디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인생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할 것인가? 인생의 질병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재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뒤로 있는 것이 네 번째. 인생의 삶 속에 산업,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 쉽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경제를 가지고 생존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는 것이 경제예요. 왜 공부합니까? 경제적인 위치에 자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노력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다른 거거든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업과 직장,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일생이 다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위치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 산업적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할 거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에 우리가 좀 봉독한 말씀의 앞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새로운 6개월은 어떻게 또 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6월의 마지막까지 달렸던 6개월도 내 삶 속에 무엇이라든 상가하지 않고 역사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본다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생존의 부분,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왜 바다에서 어떤 역사를 보는 것으로 설명을 할까요? 사실 인생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바다는요,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정말 넓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해요. 바다에서 어떤 파도가 나고 어떻게 물결이 나고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사람들의 그 바람은 그거예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6월의 마지막을 살면서 올해 남은 6개월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세상에 또 어떤 날이 덜지, 정말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인생도 또 나라적인 모습도 세계적인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은 바다를 향하는 배 같다라고 말하는가? 근데 배라는 것은 뭡니까? 망망대해에 떠 있긴 하지만 목적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배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떠 있는 배, 그런 배 거의 없고요. 어떤 배가 망망대해를 나갈 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이 험한 바다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마다 모든 각 개인마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있고 목표점을 갖고 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지가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죠. 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거친 파도 폭풍이 오면서 우리 목적지의 방향이 그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7편 2절 25절에 인생의 길을 논할 때 왜 깊은 바다의 광풍 같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생,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정확한 어떤 하나의 틀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 딱 요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이 뭡니까? 앞서건 이서건 이렇게 가게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어떤 때 형통한 날이 있고 어떤 때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서건 이서건이 어떤 때 형통한 날, 또 갑자기 또 공고한 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하나님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쉬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 살든 그 인생을 능히 앞을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 어떤 부를 갖고 있든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서 왜 신앙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여기는 어떤 분도 몰라요. 우리는 올해 1월 시작되자마자 우리 교회 속에 한 분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받고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인생이 이렇게 몰라? 한 부르실 것 같은 전혀 생각졌던 한 인생이, 우리 차양대에 있던 한 분이 부름을 받고는 정말 충격받은 거거든. 인생을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나?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달려왔던 6개월은 지나갔지만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되는 7월 1일부터의 남은 6개월은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갖고 살아도 그 6개월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사회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노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결이 일으키면, 그렇죠, 그 물결에 따라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곳에 확 내려가고. 경험해 보셨나요? 전 이 경험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홍도 가서, 홍도에 갔을 때 홍도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파도가 얼만큼 치는지 우리 배가 올라가면 저 뒤에 배는 쭉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우리 배 떨어지면 저 뒤쪽 배는 위로 올라가는 저 험한 파도를 한번 봐봤어요. 그 배 안에 한번 있어 봤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높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낮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어떤 때는 높을 때가 어떤 때는 낮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잖아요. 나라의 정책도 종잡을 수 없고,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올지 종잡을 수 없는 것들, 그것뿐이라 모르게 이리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취한 자치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서 있어야 어떤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틀비틀거리면, 여러분, 중심 못 잡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누가 살든 간에. 왜? 그들의 인생 속에 외적인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하늘로서 끓다가 깊은 곳에 내려갈 때 그 위험이 때문에 영원히 녹아요. 영원히 녹는단 말은 뭡니까? 공포의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림이 와요. 그것뿐이 아니라 취한 자같이 비틀거릴 때는 우리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 혼돈 속에 빠진다는 원어는 쉽게 말하면 삼키다는 원어예요. 여러분, 지각이 삼켜짐을 당해요. 생각이 안 떠올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가 하얘졌어.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하얘져 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보통 같으면 계획도 하고 뭘 세우고 뭘 하게 하는데 뭘 세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뭘 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안 떠올라요. 머리가 점점 하얘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이 나만 어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이 내가 좀 으쌰으쌰 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당하는 진짜 어려움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얼만큼 더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얼만큼 더 할 수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 난다면,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이 나아진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얼만큼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렇죠, 많은 사람 속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500만이 지금 거의 막 손들기 직전이라고 그러고요. 많은 제조업의 공장들이 다 문 닫고 있고요. 그리고 뭘 할지 모르고 빚은 점점 쌓여 있고요. 그런 자영업자가 열심히 몸부림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도록 아무리 달려봐도 빚만 잔뜩 쌓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혹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딱 복사하고 또 붙여놓으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쎄해질 정도로 앞이 안 보일 만큼 앞날이 두렵고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남은 6개월을 보내겠습니까? 아니, 6개월이 또 끝내지 않아요. 내년도 2026년도 있잖아요. 2027년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모든 인생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원리가 저 원리예요. 왜 힘든 게, 고통, 풍랑이 누구로부터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일으킵니까? 너 고통스럽니? 기도해. 진짜 신앙의 비밀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온의 감사 속에서 뭘 전하고 싶을까? 딱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는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참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못 봐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그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원리 딱 하나. 인생을 어떻게, 어떤 일을 만나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 고통이니? 너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왜 선택하시고 모세를 왜 예비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그 고통을 알아. 내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보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족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리의 원리. 이 세상은 누가 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 사업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사업은 뭡니까? 나라의 경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세계가 힘들어요. 세계가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계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무슨 우리나라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술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업,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네가 기도하면, 네가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이거 하나 주고 싶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고 뭔가 똑같이 올해 6개월 살았던 6개월을 똑같이 복사해서 살면 안 되는 인생,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런 것이 만약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좀 안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 문제를, 그 풍랑을 일으켰던 분이, 물결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고 우리나라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예요. 기도하니? 네 고통 속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듣고 싶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7편 29절의 말씀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광풍을, 그 미친 바람을 고요하게 해요. 물결을 잔잔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우리가 6개월을 살아왔던,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은
너무 세상도 요동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남은 6개월을 또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복사해서 요동치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남은 6개월은 좀 평범한 시간들, 평안 속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도 좀 뭐가 안정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좀 안정되어지고 경제도 좀 안정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남은 6개월 이제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를 줄 때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남은 6개월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광풍으로 휘말리는 모든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고요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결이 막 파도치고 험나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서 있기도 힘들었던 그런 물결을 바람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물결도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보다는 남은 6개월이 그래도 좀 평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까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시작. 그리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는 항구, 이게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전 개혁 한글이 참 좋은 게 개혁 한글은 요거를 소원의 항구. 개혁 개정은 바라는 항구지만 전 소원의 항구가 더 좋아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왜? 우리가 이날에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의 배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목적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신백지에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 안에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나의 삶 속에, 산업 속에, 또 내 어떤 문제 속에 이 안에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그런 소원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 그대로, 여러분이 2025년 12월 30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올해 출발하면서 갔던 그 소원 그대로 그 항구로 도달할 수 있는 의대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